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순종되고 이루어져서 내가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 가족이 출석한 로고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누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솔로몬의 자기 뜻 말고, 솔로몬의 자기 영광 말고, 솔로몬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나를 왕을 시켜줬으니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나는 청지기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수종들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는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본능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광포해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감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죠?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이요. 네, 읽으세요. 아멘. 구하지 않았지만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하다면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권위도 주고 필요하다면 도울 사람도 세워줘서 그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 나라가 왕성하겠구나, 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히 나타나겠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많은 복을 받고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떠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은요, 공짜가 눈꽃만찍도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도 안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잠언성경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중약하고 24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왜 불러도 하나님 대답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광 위해서 쓰려고 부를 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요즘요, 저도 4대째 신앙인이고 그렇다고 해 모태신앙입니다.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빈정대서 하는 말이, 비껴서 하는 말이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못해요. 찬양대 좀 와서 봉사하세요. 못해. 그럼 교회 짓는데 헌금 좀 참여. 못해. 이게 오래된 사람일수록 못해 신앙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예? 아멘 해야지.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람 살다 보면 환난과 재앙이 일어나요. 어떻게? 미친 바람처럼 광풍처럼 다가와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안 산 사람이라도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지런히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않겠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주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가 필요해서 부를 때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필요해서 손 내밀 때 돌아보지 않았지 않냐? 이건 뭐예요? 이것이 심으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른 말씀 있죠. 이것이 많이 심으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는 자는 적게 거둔다함과 같으니라. 믿습니까? 뭐 교회에서 돈 많이 거두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체험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으로 밀어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아시죠? 어떠합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근심하며 걱정하게 하신 것은 나 여호와의 뜻이 아니니라. 근심 걱정 있는 분들 계시죠? 그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습니까? 그럼 복 주마.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천상에 올라간 아브라함 이후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우하면 우, 좌하면 좌,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오고 서하면 서듯이 우리도 제사보다 나은 순종,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말씀 들음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너 영혼이 잘 될 것이다. 이게 너 영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범사가 잘 될 거다. 이게 믿습니까? 예, 나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6.25 덕분에 집도 절도 형제 자매도 아무도 없이 6살 때 평양에서 고모할머니 손목 잡고 대구로 와서 혼자 버려졌어요. 예, 그래도 나 깡패 되지 않았습니다. 도둑놈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 된 것만도 아닙니다.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간증 못할 정도로 나는 참 행복하게 삽니다. 예, 제가요 거부가 될 뻔도 한 3번 했습니다. 무궁화 유지 주식회사 유 회장님이 나를 불러서 가니까 너 성 바꾸고 우리 호적에 올려라. 그러면 회사 너 상속시켜주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유 회장님이 저 평양에서 엿장수한테서 돼지기름 사고 소기름 사고 뼈다귀 사다 과서 부엌에서 비누 빨래 비누 만들 때 우리 집은 갑부였다 이게. 그런데 나는 지금 고하고 유 회장님은 지금 그 비누만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서요 화장품 원료도 나오고요 방수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이게 나한테. 그래서 나는요 세상 부귀 영화 구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고한밥 먹고 자라다가 목사 되겠다 했어요. 왜? 하루는 제가 출석하는 대구 동산교회 목사님이 어머니 날이에요. 그때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려서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잘되면 거지나 깡패가 되고 걸핏하면 도둑놈이나 살인자가 된다고 설교했어요. 그 교회 대구 동산교회 영신고등학교 있죠. 씨름 잘하는 그 학교 후문에 붙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학생회장도 고아원 아이고 그 교회 대구 신행보육원이라고 하는 고아원 애들이 그 교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학생회장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기라 우리 교회 나가지 말자 그러냐. 왜? 그러니까 목사라는 새끼가 졌다고 말하는데 교회 가서 뭐하노?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큰 깨달음을 받았다. 난 죽어도 목사 될 거다. 그래. 니 그렇게 망신하고도 목사 되려고 하나. 그래. 망신 안 했다. 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길래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인지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 있잖아요. 예? 호라비 사정? 호라비 사정? 과부가 한다. 배치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나는 부자들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다른 목사들이 가고, 나는 전과자나 죄수들이나 양아치나 조폭이나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고원에 있을 때 대구 서문교회에서 원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신방은 거기서 옵니다. 우리 고아들은 가까운 동산교회 나가고 오면, 그 당시에는 1950년 6.25 직후에는 고아원이 미국처럼 풍부했습니다. 먹을 게 입을 게 다 대접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아들 사랑해서 방마다 와서 이 방을 문을 열고 쓰다듬어 주고 이럽니다. 그러면 오늘 대신방 온다 이러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이상은요 담 넘어서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러고 그냥 도망간 줄 압니까? 밖에 나가서 그럽니다. 개새끼들 처먹을 게 그래 없나? 고아원에 와서 고아들 막 피짜 먹고 기름짬으로 오나? 목사락 하는 게 막 그 정도 수준이가 이랬다고요. 왜요? 그들을 대구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이라는 성자 같은 분도 이해를 못해요. 고아가 아니니까. 예. 그러나 나는 고아원에 14년을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난 저들을 이해한다 이거야. 아니나 다를까 전도사 돼서 첫 번 성탄절 2부 때 중고등학생 다 모아놓고 내가 주머니 털어라. 이번에는 성탄절 파티 없다. 너희들 주머니 털은 거 가지고 소년 교도소 빵 사가지고 빵 맞춰가지고 가서 그들 전도한다. 그러니까 터덜터덜 하더라고요. 내가 고아원에 있으면서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왕초 말이잖아요. 대통령 말이 아니고 형사 말이 아니고. 그러면 터덜터덜 냈길래 소녀 교도소에 그때 수감자 몇 명이냐, 이게 300몇 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명품 빵집에 제과점에다가 빵을 갖다가 그 3개씩 넣어서 330봉지를 만들어서 성탄절 이브날 24일 날 갔다고요. 갔더니 이제 찬양들 앞에서 여학생들 했잖아요. 청년들 하니까 요놈 새끼들이 휘파람 불고 시합까지 하고 난리야. 내가 처음 가가지고 그걸 몰랐지 뭐. 그래서 야, 다 앉으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가들 보고 말했어요. 이놈의 새끼들, 니들 눈가리도 없고 귀때기도 안 붙었나? 이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 왕초는 아니지만 내가 니들보다 묵은 초다 이 새끼야. 내가 뭐 교회부터 사니까 가만히 뜨기 취급하나? 이러고는 막 양아치 말을 막 했어요. 내 임마 증거를 대볼까 임마? 깡통은 임마 까발이, 큰 깡통은 대까발이, 그리고 밥 얻어와라, 걸 달아와라, 숟갈은 공달대, 그리고 또 구두는 깨고 뭐 다 있다고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야 임마, 들었다가 그냥 그때는 뭐 죽여도 가만히 뜨기 말하다 버려도 뭐 그런 거 시체 유기 이런 거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임마 들었다 대깡통 위에다가 허리 분절해서 놓는 걸 임마 일광대 놓는다 안 가나 임마. 그러고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마음 잡고 이 자식들랑 좀 사람답게 살 생각 안 하고 이놈의 새끼들 감옥에 들어와갖고도 아직도 깃바람 불고 기약하지 않아. 그랬어요. 거기에 대구 신천동이면 자유당 때 대낮에도 살인 나던 것입니다. 청다리 크롭, 흑금이 크롭, 뭐 이 형제 크롭, 별놈 다 있었습니다. 청다리에서 그 밑에요 떨어지면 죽는데 그거 뛰어내리는 거 시합하는 데입니다. 그거. 한데 그 동네 노는 놈도 몇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무과에 맡겨뒀던 거 우리 애들 보고 가서 빵 다 가져왔나 그랬어요.
딱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빵을 내가 제일 앞에 서고 우리 학생들 쫙 서가지고 전부 학수하라 그러고 한 봉지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하면서 울면서 다 나가는. 근데 신촌동에서 교회 오는 애들 시아까시하고 해꾸지 하던 놈 왕초가 있더라고. 그게 그래 딱 붙들고 니 내 모르나? 그러니까 그래서 고원 원장 거 이해 안 먹으시라고 주머니 늘 돈이 있거든. 이렸나 그래가지고 원장 보고 원장 아들 보고 네 주머니 있는 돈 다 털어라. 다 털어가지고 빵 봉지에 또 쑤서 넣고 그 왕초한테는 2봉지 줬어요. 야야 이 봉지에는 뭐 돈 들었다. 사식 시켜보라. 그리고 사회 나오면 인마 교회 나왔나? 그리고 한두 번 실수 안 하는 놈 어디 있나? 안 하는 놈도 이상한 놈 아이가 막 어릴 때. 그러니까 염려 말고 막 나왔나? 이러니까 팍꼭 그러자더니 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불평은 멀리 떠나가고 아이고 전도사님요 이제 해마다 파티하지 말고 우리 돈 많이 준비해서 낼 테니까 소년 교도소 갑시다. 왜요? 나는 그들의 정서를 알아요. 예. 제일로 마음 약한 사람이요. 애정영화, 특히 이산가족 만나는 거,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우는지 알아요? 주먹 잘 쓰는 사람이 제일 먼저 웁니다. 누가 제일 안 운지 알았어요? 공자왈 맹자왈하는 참 자는 사람은 잘 안 웁니다. 그게 사실 그런 사람이 마음이요 돌덩이 같아요. 이 깡패들이 주먹을 왜 쓰는지 아는 경 그건요 감정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에서도 지휘자 있죠. 지휘자들 중에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휘병 딱 집어 던지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해요. 왜? 그만치 예민하지 않으면 지휘를 예민하게 못해요. 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무덤덤하면 틀려도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더만 대충 하자 이런다고요. 그래갖고 합작이 되겠는겨?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외식이에요. 외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폼은 잡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거는요 벌거벗었고 눈 멀고 실상은 죽었지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계셨어요.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지만 주님은 내려가자 그랬어요. 거기는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과 더 고통스러운 아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편지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향기 냄새니라. 지금 세상은 예수님 없어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읽습니까? 예수의 편지인 여러분 모습 보고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세상에 안 계셔요. 그러나 누굴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고 행하는 것 보고 예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오늘 어느 그 연세가 참 많으신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이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는데 허리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 옆구리가. 그래 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와서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안 가고 가시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들이받친 게 8번인가 들이받쳤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받들려 봤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받들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은 받들려도 될 만한 그릇인가 봐요. 나는 받들려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가시라 그랬대요. 나중에 보니까 의시 아픈 기라. 예, 의시 아픈 기라 막. 예.
그래가지고 쩔뚝쩔뚝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옛날 같으면 그냥 일부러도 부딪히는 척하고 돈 뜯어먹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주먹은 좀 셌나 봐요. 한데,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신경 쓰도록 만들면, 목사인 줄 알면 모든 목사가 좋다는 말 들을까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자신이 치료비 대고 덮어쓰고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거의 성자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어지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부흥에 맞추고 가다가요, 성도끼리 나가다 누가 발 밟으면 그냥 싸웁니다. 보통 차라도 좀 끓기면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사탄이로 충만해 갖고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여기 삐간지가 아파도 그래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 되면 그 열매, 선한 열매인 거예요. 믿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꿈에라도 찾아와서 무엇을 주면 쓰겠느냐 묻습니다. 왜요? 복만 많이 주면 자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게 하나 믿어지거든요.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냥 예수님 복음 전가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 보면 예수 믿음만 그렇게 강조한 것 같으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중반을 넘어서면요, 그의 교훈 다봇에 믿음의 미음자도 안 합니다. 열처녀 비유, 또 뭐요?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 또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런 건 전부 보면요 행함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값없이 그냥 공로 없이 공짜로 준 구원만 말씀하다가 12장 1절 딱 들어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거죠? 마음요? 아니에요. 마음 드리는 건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예? 영혼을요?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번 돈, 몸으로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몸으로 정성을 바치는 겁니다.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겁니다. 몸으로 내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데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말씀 한 곳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구원 못 받는데요. 믿습니까? 안 믿으면 어쩔까요? 자, 읽어볼게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에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은 우리 구원 못해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다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혹이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말하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여지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만 배워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산 믿음이다 이게요. 산 믿음 반대쪽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 이게요. 산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이게. 죽은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게요. 아, 허탄한 사람아,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사람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 또 강조합니다. 두 번 반복합니다. 무엇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 행함은 어느 수준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거예요. 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면 솔로몬처럼 찾아와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랴? 하나님이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 2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목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했죠? 생명을 얻게 하고 또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면 그 뭐예요? 행함을 나타내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육신도 강건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냥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기 알루미늄 깡통이 있어요. 이거는 뭐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인데요. 그런데 이게 막 쉬운 코카콜라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마시고 버려요. 버리면 어떡하죠?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걸 수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려요. 버리면 어느 나라에나 쓰레기 매립장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폐품을 수집해서 팔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 알루미늄 깡통에 영원히 쓰레기장에 묻혀서 썩어져 갈 위기에 있는 알루미늄 깡통을, 코카콜라 캔을 건져내서 대나무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뻔한 우리를 구원해낸 거나 같아요. 그러면 알루미늄 깡통을 거기서 쓰레기장에서 건져내서 따로 바구니에 담았으면 그게 목적을 달성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걸 갖다 고물상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건 고물상에서는 공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이걸 갖다 주물 공장에 녹이면 이거는 온전한 알루미늄 새 원료처럼 딱 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생산 라인에 갖다 걸면
사람들이 시장에서나 백화점에서 볼 때 참 마음이 끌릴 정도로 아름답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이나 연장이나 기계나 무엇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려고 쓰레기장에서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깨끗하게 하사 이 성령의 불로 녹이고 말씀에 틀러 찍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내 편지 노릇하라고, 나를 대신해서 내 향기를 날리며 살아서 많은 영혼을 성령께서 감동할 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 나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 405장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나는 주의 편지로서 주님의 향기로서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했습니다는 각오로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르십시다.